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실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혹의 얼굴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전도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나는 지혜라 하였으나 그것이 나를 멀리하였도다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는 그의 시도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특히 25절에서는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의 근원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의 본문 26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인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미혹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영적 함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지혜를 추구하던 솔로몬이 마침내 깨달은 위험 중 하나였습니다. 본문의 표현은 고대 사냥 도구를 연상케 합니다. 올무와 그물, 이러한 것들은 잡기 위한 수단인데요. 또한 이 올가미는 마음을 묶어 놓는 덫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외형적으로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죄로 이끄는 유혹과 거짓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잠언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단순히 성적 유혹뿐 아니라 명예, 권력, 이념, 이단 교리까지도 포함하는 미혹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는 종종 이 성공이나 행복, 긍정적 자기 확신이라는 이름의 덫에 걸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감정을 따라가는 위험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두 부류를 오늘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미혹의 덫에서 벗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판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 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이 세상 속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사로잡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면적 경건에 속으나
참 지식에서 벗어난 상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1857년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막바지에 이를 때 젊은 여성 리지 우드빌이라는 여성은 전도자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적 회심 이후에 그녀는 오히려 세속적 모임에 빠져 복음을 떠났고 결국 신앙 없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회심의 감격을 진리로 붙잡지 못하고 외적 미혹 속에 속은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 감정적 신앙만을 추구하면서도 미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신자의 모습을 분명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진리의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찾으려 했지만 그 길 끝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유혹의 덫이었습니다. 이 덫은 겉으로는 감미로우나 안으로는 독이 있는 것들이며 죄인은 이를 분별하지 못한 채 결국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려는 자만이 이러한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오늘날 큰 미혹의 시대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5문은 성화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는데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진리로 조명되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삶만이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은 사람의 지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올무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미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에 대한 이 탐구를 넘어서서 그것을 너무나도 깊게 파고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데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시는 것이고 깨달을 수 없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참되고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